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으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기도 하나님께서 지켜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거나 아니면 어떤 얽매이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고 묵은 때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본이 되어있지 않으면 그냥 모래집에 모래성에 집을 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는 것부터 나의 죄 문제를 사해 주셨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부터 기초해야 되고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너는 수장절을 지키라.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잊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그 감격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번 절기를 지키게 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을 우리는 무교병의 절기를 언제 지키냐면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다음에 맥추절 그런데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맥추절 그러면 밀의 첫 열매를 바쳐서 지켰다. 그래서 또는 이 맥추절을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난 다음이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주간이 지나서 지켰다 해서 77절이라고 돼요. 또 그 77은 49. 근데 77절 다음에 지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나오는 수장절을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그를 지키게 된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 광야에서 장막을 듣고 지키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지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모든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1904년부터 처음으로부터 120년 전에부터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부활주일도 지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포되어진 말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라고 말해.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른 노래예요.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정말 너희들 다 나가라, 떠나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절기를 지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이제 정말 바로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선두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모세를 믿고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한 길이 어디였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 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막 말발굽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면서 막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서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너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그걸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일을 눈으로 들었고 보았을 뿐이지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 그 홍해 넘쳐나는 막 덤실거리는 그 파도를 하나님께서 8절에 보게 되면 콧김으로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모세는 있었던 그 사건을 막 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노래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홍해 바다가 막 육지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 막 밀려나오는 노래, 밀려나오는 찬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켜서 했겠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감격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이게 막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막 파노라마처럼 막 그게 막 환상으로 막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시라고 하는데 운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더 막 감동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막 온 막 그걸 다 막 동원해서 막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병거들이 막 찾아왔는데 막 쫓아오게 되는데 말발굽을 바퀴를 하나님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 한가에 왔을 때 하나님께 물이 합쳐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이 물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물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막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께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걸어가도 찬송과 눈물이 나오고 감격에 막 기쁨에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게 구원의 기쁨은 뭐냐면, 구원이 뭐냐면 영원히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구원인 거예요. 너무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집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어떤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너의 장자를 내가 죽어야지만, 내 대신 너 죄 대신에 너의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너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값없이 주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온매무새가 여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이 찬양이 처음 찬양이에요. 람세스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이들은 감사 찬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찬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막 찬송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잠 못 자는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주님 앞에 달려나올 마음을 주셨을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 누구를 막 격식을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믿어져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막 그냥 울려 나올 때에 막 눈물에 막, 이게 막 찬송 소리인가 눈물의 소리인가 아니면 슬퍼서 우는 소리가 모를 정도로 막 사람들의 입에서 막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절을 봅니다. 2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낮아진다고 해서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춰지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만 내가 찬양하면서 높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높은 분으로 그때부터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높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후렴구처럼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능력으로 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얼마 못 가요.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생되고 힘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지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요,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하나님이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샬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도 보게 되면 끝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대로 믿지 않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럼 믿어지기를 바래요. 나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에 지금 21일 기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대요. 몇십 년 다녔대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와서 다녀주기만 한 거예요. 나와 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혀 변함이 없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대요. 어떤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렸을 뿐이고 전혀 거듭나지 않은 그 삶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내 삶이 황폐하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마음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죽으려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 희망을 잃어버려서 죽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 돌아온 사람의 특징은,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한 번도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말씀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준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었지만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요.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영혼만을,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상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 유통기한은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가수가 있다니까,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나님의 세계를 지은 자작곡한 그 가수가 자기가 그 어떤 대회에 나오면서 나의 유통기한이 얼마인가 그것 때문에 나왔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나왔대요. 내가 이걸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의 감사 유통기간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그 구원을 그렇게 노래하고 막 영광 돌리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유통기한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그들의 유통기한은, 감사 찬양의 유통기한은 3일이었다니까요. 3일 길을 갔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막 영원히 그렇게 살 것처럼 했지만 사흘 길을 갔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원망해요. 여러분, 감사한 유통기한이 없다니까. 영원히 감사가 잊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어떤 새로운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삶을 막 살아내지 않습니까? 왕이 나라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자기를 그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왕이 한 사람을 지도자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 아파서 어쩔 바를 몰라요.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충성도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저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냥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은 다니엘인 줄 모르고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은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총리였습니다. 왕 바로 다음이었어요. 왕이 너무너무 다윗을 신뢰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게 다윗이 아들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왕이 금식하며 밤새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싶은 것만 감사하지 않기를 바라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있을 때 나도 감사할게요 그러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감사 못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건강 허락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계속되어지는 감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면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얘기해. 우리는 근데 감사를 내가 마음에 내키면 감사하고 내 맘대로 안 되었으면 감사 안 해요. 내 맘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 안 된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안 되어야지만이 그게 축복일 때는 하나님께서 미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문제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문제에서 꺼내주시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금도 그 먹을 마실 물이 없다고. 아니 여러분,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물론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분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된 거는 모세가 80세 이상이에요. 이후에요. 그러면 모세도 지금 살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목말랐겠느냐고. 그러나 모세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만 물통 차고 있고 몰래 뒤돌아서도 물 마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렵습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감사 기도로 그곳이 구원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자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보면 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4절에서 보게 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8절에서 한 것처럼 콧김으로 이 땅을 홍해길을 갈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왔지만 이제는 살았구나 했을 때 뒤에서 막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전부 다 멸절시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되거나 낙담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의 사건으로 믿고 내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이에요. 다름이에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봐나 뭐 너나 내나 똑같네 뭐.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뒤편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되어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뒤편은 하나는 두려워함인 거예요. 경외함의 반대편은 두려워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을 때 축복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행했을 때 그 말씀 또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았을 때 내 맘대로 살았을 때 기쁨이 없었대요. 감격도 없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친구 놓칠까 봐 세상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대로 따라했다가 집안에서 사람들 그렇게 자녀가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섭섭한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 해준 것, 섭섭한 것들은 너무너무 기름쪽에다 써놓고 오래 간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있는데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지쳐요. 여러분 높은 곳 바라보지 마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 가진 것으로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못한 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물이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고 미리 그냥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높은 거 못 따라갈 거 보면서 나는 왜 대통령이 못 되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 의식하면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낮은 곳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를 도울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도우면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보면서 너 참 감사해. 오늘도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해.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할렐루야. 내 얼굴 보면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 뒤편은 믿음인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할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골라서 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고 할만해서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 놓으세요. 그걸 들으신 하나님, 그걸 기도로 바꾸면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지나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와서 눈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나가 큰 것이 기도한다고 들으시겠어? 내가 너 누군 줄 알아.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도 알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거 알아. 목수의 아들인 걸 알아.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세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발걸음을 우리 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또한 말씀이 믿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써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13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특성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가서 진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밖에 가서 방황하고 있냐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동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은 보이지 않냐고 사단에 속아서 넘어지고 깨지고 희멍이 들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찾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마련한 나의 처소, 이 땅에서 살으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처소의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돼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신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천국의 내 처소가 자료가 되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손 붙잡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